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헛다리를 많이 짚습니다. 헛다리를 많이 짚어서 그래도 질문을 하게 되면 끝까지 가면 답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미리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곳이 어딘지 잘 아시잖아요. 광야입니다. 광야였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가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외치고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끄는 그런 장소라기보다 광야에서 선포하셨다. 광야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다녀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야의 삶이 진짜 좋아요. 척박하고 정말 물도 없고 자갈밭에 모래밭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에 적합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척박하고 자갈 많고 떼앞볕에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 말씀 듣기에 가장 적합했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소리가 전혀 없어요.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또렷하게 듣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처해 있는 환경이 광야와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것 같고 척박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대1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척박한 곳이라고 해서 소외받는 곳이라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때를 지나는데 그런 곳이 막다른 곳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때라고 여기면서 나아가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요, 세상의 소리, 어쩌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그곳에 묻혀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이 세상의 소리에 묻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일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광야와 같다, 나 누군가에게 소외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즉시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에게 갑니다. 거기서 얘기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이 시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뭘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뭡니까? 뭐예요? 세례를 준 일이잖아요. 세례를 준 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죄 사함을 위한 물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였어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을 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무리를 지어서 요한에게 다가오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7절 말씀. 자,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보면 표현이 독사라고 나옵니다. 독사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창세기 보면 나와 있는 모습, 사람을 해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은 악한 삶, 그렇게 행해왔던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독사라는 표현을 하면서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그곳에서 빨리 돌이켜 나와라, 이런 경각심을 주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강한 얘기로, 강한 어조로 세례요한이 얘기를 할까요? 이 몰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말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존재 아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인지, 그 자체를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강하게,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자각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뭘까요?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질책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특권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은 돌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돌 하면 무엇입니까?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그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절대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피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나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독사의 자식이고 돌같은 존재, 무익한 존재로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 선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은 너무 의롭고 선하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돌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독사의 자식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말씀에 많은 이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향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너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석죄 제사를 제정하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을 대신해서 흠이 없는 짐승을 대신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속죄 제사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만.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그 모습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같아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세례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다라고 했어요.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이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고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도끼로 네 나무 뿌리를 찍어버릴 거야라는 경고인 것이죠. 심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이 임박함과 심각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게 살아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고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발밑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늘 중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도끼를 우리 나무 뿌리에 찍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도끼에 찍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쓸데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도끼에 찍혀버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와는 이런 심각한 경고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죠. 옷 두 벌 가지고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거 똑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만 입고 나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부과된 것 외에 아무것도 거두지 마라. 세리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죄인 취급받았습니까? 로마의 공무원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직하게 부과된 것만 거두면 돼.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마라. 또 거짓 고발하지 마라. 네가 받는 급료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힘이 세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다른 것에 쓰지 말고 네 금조에 받는 것만큼만 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뭔가 특별하게 뭐 새로운 것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려운 이들을 살피면 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열매를 맺고 살아가죠. 다른 열매가 뭘까? 서로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불의하는 것, 탐욕의 그런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내일은 똑같은 삶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16절에서 자신들에게 베푸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 물 세례였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16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례 주일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 어느 때 1년에 2번 정도 성례 주일을 지킵니다. 성례를 지키면서 우리 새로 등록하신 성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이 세례 교육을 받고 이제 학습하고 세례 교육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너무나 이 세례라는 것이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너무나 형식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 등록해서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됐으니까 이제 세례 받아도 돼 라는 그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술에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안타까운 점이 참 많이 있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조건이 됩니까? 구원받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로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각처 자녀들도 볼 것이고 이제 어른들도 뵈러 갈 것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옛 모습은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전회교회 사역하면서 시니어 사역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만, 어른들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만 천국 가면 뭐하냐? 내 아들 손자 며느리 딸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삶을 살아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가정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매번 반복해서 전해드렸어요.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가족의 식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들, 손자, 며느리, 딸의 사위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그리고 이웃들도 있고요.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명절 아니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숙명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그래서 이 설 명절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